한 주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태국에 선교 사역 중에 있었고 그 전주에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앞에 있는 말씀과 물론 내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지만 19장에서 욥이 지금 대답 또는 반론을 하는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욥을 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욥을 친 겁니다.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욥의 시험은 보편적이지 않다, 누구에게나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보신 것처럼 지금 욥을 선택해서 특별히 욥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시험을 당하거나 누구나 이런 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진짜 울면서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고통은 사실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갈로 또는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했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이 목말라 죽게 한 적 없고 배고파 쓰러지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시고 내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욥이 아는 하나님, 그리고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 고백이 어쩌면 당연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욥이 대변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답을 내려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8장은 빌닷이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앞에 8장에서 빌닷이 이 욥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욥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묵살해 버려요. 전혀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앞으로 당할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야.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을 지금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어요. 욥은 그 마음속에 확실히 저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 외에도 욥이 자기가 알지 못한 중에, 제가 대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앞부분에 있어요. 회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실수로라도 또는 잘못한 것들이 기억나게 해달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또는 그냥 무심결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내 말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변명하듯이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 모르고 지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변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몰랐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변명할 거냐고요. 얼마나 더 몰라야 되고,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고 이만큼 삶을 살았다면 사실 모르는 건 별로 없어요. 거의 반복되지 않는가요? 우리의 삶이? 아픔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다른 일일 뿐이지 더 새로운 것이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살았다면 모르고 지은 죄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어떻게 몰라요? 그것이 죄가 아닌 줄 모른다고요? 이건 더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사실은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고 마는, 근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욥은 어쩌면 모든 인간이 바라는 부귀영화를 지녔던 사람이었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함과 가난함, 처절함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인 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던, 의롭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소개가 됩니다. 많은 자녀를 둔, 부유했으되 교만하지 않고 많은 학식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되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통이 다가오자 친구들은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저희가 중풍병자에 관한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인데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중풍병자는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였다면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4명이 이렇게 침상을 달아 내리는 방법이 아닌 업고 가거나, 아이가 어린아이였다면 다른 방법일 텐데 성인이었기 때문에 침상에다 누워서 4명이 끈을 매달아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 사회학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행동이에요. 굉장히 무례하고 단순히 지붕을 뜯었다,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무례하고 그 집에 수치를 안겨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이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아들아 내 믿음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어나 걸으라, 보편적으로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사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충격이 됐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구약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병이 죄로부터 온다고. 이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잣대로 대면 우리가 조그만 이제 질병이 걸리거나 지금 5, 6월에 감기가 걸리기도 해요. 날씨가 일교차가 워낙 크니까. 그러면 감기가 걸리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배를 내놓고 잤거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으니까 이렇게 감기 걸렸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아이고 내가 어제 저녁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문 활짝 열어놓고 자서 그랬지, 아이고 이 비련한, 그렇게 생각함과 더불어 한 가지 더, 5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가 걸렸어요?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져가지고 감기 걸린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죄로부터 질병이라는 것이 온다고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에게 병이 오지 않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었으면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가 목적이 되야 되는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해 주겠다가 목적이 되잖아요. 벌을 주겠다, 벌을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어기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겠다고 했으면 지키면 질병을 안 주겠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을 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잘 지키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물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가는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잘못해서 그래요. 깜빡 잊고 문을 열어놓고 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감기가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어리석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라고 자꾸 몰아가면 그건 스스로가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인과응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네가 이만한 심판을 받았으니 이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치신 것이 아니라 욥이 정말 하나님을 이러한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잘 믿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고,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것만큼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시험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건 사실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린 게 무슨 사건이죠? 세월호, 감사합니다. 세월호 사건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월호 사건에서 생명을 잃은 그 많은 학생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 앞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건 정말 두 번 죽이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욥기의 배경에는 특별한 상황이, 이것을 연결해 갈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식을 죽여서까지 시험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자손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있지만 3, 4대까지 저주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거역하는 자에게 경고로 말씀하신 거지, 만약에 3대까지라면 그 집안의 대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거든요. 빌닷이 자손이 없을 것이다. 지금 자식이 다 죽었으니까 손자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건 정말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끔찍한 저주가 하나님께서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주셨느냐? 성경은 그렇게 된 적이 많이 없어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2대가 1대 때문에 2대가 죽고 2대 때문에 3대가 죽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드셨다고 자식이 이가 시다 하겠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영향은 분명히 받아요. 제가 룻기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시아버지가 되죠. 룻의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 돌아왔더라면 말론과 기륜이
거기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영향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악으로 자식이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3, 4대라고 하는 말은 그 죄의 무서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무서움을 말씀하시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1000대까지 이르러 축복하신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막 숨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말은 그런 식이에요. 내가 당한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보니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졌느냐. 한 번만 하면 되지. 지금 욥의 증상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낫지 않잖아요. 더하면 더하지 낫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안 되고 두 번 하면 안 되고 이게 나을 때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저도 이게 가끔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반복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심쩍어서 혹시 하나님이 이거 내 기도를 안 들으셔서 이것이 제거되지 않거나 남아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들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들으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딘가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런 부분에서 앞에도 설명해서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적의 죄악이 있거든, 그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 때문이라면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이 나면 안 하겠냔 말이에요. 기억이 나면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다면 욥이 회개를 안 했겠냐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다 꺼내서라도 하나라도 다 빠짐없이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보여지는 모습들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이 결과만 보고 나아진 게 없다, 더 안 좋아 라고 하는 결과만 보고 지금 빌닷이 회개의 정도가 작다는 거죠. 더 강하게, 더 많이, 3번, 4번, 10번, 100번이라도 강조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맞지만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게 가장 어리석다라는 것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페이지 가시면 2절에 가면 마치 빌닷은 욥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듣기조차 싫은 거예요. 욥이 하는 것이 변명 같고 욥이 하는 말이 전혀 자기가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지, 자꾸 말대꾸하듯이 답변을 하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자신을 짐승처럼 여긴다고 생각을 해요. 욥의 어떠한 변명과 주장에도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욥을 무난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고난당한 욥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드러내고 저주를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빛과 등불은 꺼지고 사냥에서 사용된 다양한 도구들, 그물이나 함정이나 덫이나 올감이나 밧줄에 걸린 짐승처럼 재앙을 당할 것이고, 유황의 심판,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라고 해요. 소돔 고모라가 그랬듯이.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저주를? 유황의 심판을 당하며 심지어 장막, 집에서 쫓겨나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공포의 왕은 죽음의 세계인 지옥을 통치하던 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너무 말을 그냥 아무리 자신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이 들린다고 해도 저주하는 식의 말은 하나님만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성한 몸으로 죽음의 왕 앞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 것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세계로 향하게 되며 손자도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과 흔적, 그의 모든 것이 사람 속에서 철저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궁금해져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덱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걸까요? 오히려 저는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 했을 때 왔을 때에는 조롱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위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욥이 이런 친구들에게 선을 베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선을 베풀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올 정도였어요. 만약에 욥이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10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찾아와서 무난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이 악인인 까닭에 자기가 만든 그물에 걸리고 덫에 치이고 올무에 얽히며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이라면 19장부터는 욥이 하나님이 그물로 자기를 애워싸고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되어 핍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나를 치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오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사탄이 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칠 수 있어요.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또 병을 주어서,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귀신 들린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도 귀신의 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점에서 귀신이 얼마든지 우리를 칠 수 있고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이 질병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좀 의아하잖아요.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특별하신데, 정말 좋으신데 왜 하나님은 이런 분들의 병을 안 고쳐주실까? 참 의아하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있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죠. 반대로 보면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자로 성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비록 그가 육신적으로는 참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결론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아쉽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아쉬워요. 저분이 더 건강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분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판단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쨌든 욥은 지금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나를 치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원수이자 나를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상충적인 이 신앙은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화 가운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드러내는데 욥기의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4페이지 가시면 자기 부인도 17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아내마저도 내 숨기운을 싫어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까운 자들도 그를 따돌리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 종들의 눈치까지 살펴야 되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굉장히 비참하고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정도까지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외면당하는 사회적 소외와 피부와 살이 뼈에 붙고 남은 것은 잇몸뿐임을 경험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쳤으니 제발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처럼 자신을 핍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욥이 보인 믿음에 대한 모순과 이중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좀 자기의 의존도가 높아질 때, 3살이 되든가 2살이 되든가 그러면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자신 있죠. 내가 다 할 수 있대요. 신발 신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위험해요. 안 돼! 넌 안 돼! 그러고서 업고 내려가면 또 안 되잖아요. 아이의 자존감이 있는데 너는 못해! 안 돼!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해보라고 하죠. 해보라고 하지만 옆에서 어떻게 해요? 구를까봐, 계단에서 구를까봐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면 덥석하고 안으려고 준비하죠. 마찬가지로 얘가 튼튼해져야 되니까 계단에서 밀쳐요. 그래 더 튼튼해지고 계단도 잘 올라갈 수 있고 다음부터 계단 안 내려가,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계단을 밀어버리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기도 해요. 사탄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기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어려움에도 놓아두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생각만 해도 어떻게 이걸 느낄 만큼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목사들은 많은 분들을 좀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살이 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예?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막 살이 붙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내린 결론은 당신의 고집이 세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빨리 돌아오지, 한 대 맞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했더라면 끝까지 버티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사탄도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공격한다. 가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었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까 좀 설설 천천히 쳐주세요 라는 정도밖에는 할 말이 없죠. 거두어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나의 대적이시다. 이렇게 되니까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때가 되면 거두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함께 그분이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시는 원수라고 한탄하다가 갑자기 자기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실 나의 구속자임을 고백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 속에서 이것이 욥뿐만이 아니라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대중적인 생각일 거예요.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욥은 오히려 더 나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결과만을 놓고 자꾸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도 잘못이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치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심판도 하시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러워서 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미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식이 배가 고프다고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 뱀이나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가 아니라 변함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